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상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마태복음을 보았고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역대상하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역대기 상하도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처럼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제목은 날마다의 사건 또는 그때의 사건들, 이런 원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셉투아진트라 그러죠. 이 70인역에서는 그 제목이 제외된 것, 생략된 것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것을 보충하는 책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생략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을 때에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를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서로 보충하는 부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에도 이 역대상하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이 46군데나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의 특이한 목적과 그리고 특징에 따라서 그 역사를 편집해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무엘상하에는 다윗의 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역대상하에는 다윗의 정통성과 또 그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 생략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대상하를 왜 누가 썼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역대상하를 쓴 시기는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성전을 재건한 지, 예루살렘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스룹바벨을 성전을 재건한 지 7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영광이나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지 않고 국내적으로 강대국들의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나타나지만 적국의 공격을 방어할 성벽조차 없어서 항상 불안에 떨었고, 신앙적으로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이방 문화와 이 종교가 혼합되는 그러한 영적 안타까운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 종교교를 일으킨 사람이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상하를 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 나라, 곧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왕국이 될 것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역대상하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셨다는 역사성을 위해서 믿음의 왕인 다윗 가문과 다윗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인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열왕기상하와의 차이이기도 하겠죠. 또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분명한 그런 내용을 나타내므로 이 역대상하는 우리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제사, 삶의 제사와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은연중에 기록하므로 이것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가지만 우리 열왕기상하랑 좀 비교를 하면, 열왕기상하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만드는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의 율법에 따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또 적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불순종하면 환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죠. 또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경제와 사회와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악한 왕은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왕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를 선한 시대냐 악한 시대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였냐 아니었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가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더 많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므로 이 남북 이스라엘의 공평한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역대기 상하의 특징은 무엇이냐?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의 신앙을 크게 강조합니다. 이는 다윗 왕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므낫세의 회개, 므낫세를 열왕기서에서는 악한 왕으로 표현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으로 묘사하지만 이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 왕이 나중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므로 다시 한번 이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역대하 3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서는 남북 왕국의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다윗 왕조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서가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신명기적 사관으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기록한 역사서면 이 역대상하는 제사장의 반열까지 기록할 만큼 바른 성전, 바른 제사, 바른 삶의 그런 제사법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를 비교해 보면서 그러나 결국 그 내용의 주제는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꿈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나라라는 사실을,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이런 말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역대상하의 배경을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애쓰시고 또 그것을 소원하셨다는 그 사랑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역대상하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성전의 회복과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의 회복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축복받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는 귀한 말씀의 나눔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